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내적인 인식 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믿음을 획득할 수 없고 믿음을 향한 최소한의 성향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에 알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내적 인식의 원리라는 말은 믿음은 외적인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중에 그 무엇으로도 믿음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불신앙을 일깨워 주셔야 하고 그것을 보게 해 주셔야 하고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엄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불신자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성경을 알았고 또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눈을 또 보게 한다. 귀를 열어서 듣게 한다는 말씀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라는 이 말은 이전에는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전에는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 못한 눈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감각이 무뎌져 있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은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칼로 찢고 도려내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시대나 이미 오래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라는 것을 오늘까지 그들이 혼미하다라는 말씀을 첨부함으로써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딘 심령이라는 것은 단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한 채로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있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지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비유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을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어야 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맹세할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몇몇 강론은 이해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매우 만족스럽게 기쁘게 들었지만은 몇몇 강론은 이질적으로 들렸고 거슬렸고 반발심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지? 그들의 이성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고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마시고 그 사람의 살을 뜯어서 먹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역정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을 정말 입으로 먹고 마시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육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했느냐? 내 몸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볼 때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고 주위의 이방인들의 풍습에도 이러한 관습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행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의 빛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도록 효력을 미칩니다. 성령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것을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 개가 주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말해줘서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인성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다는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그 문제를 두고 수군거린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도 아셨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추종들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로서 추종하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군중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전에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이 말에는 성육신 전에도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신성으로 계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위격적 연함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과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취하여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위격적으로 연합하신 하늘에 있는 인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땅 위에 있는 동시에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본질도 장소에 제한됩니다. 여기 있으면은 저기에는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동시에 여기에도 존재하고 저기에도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도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 동시에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피조물이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무한한 본질을 가진 영원한 분일 것입니다. 시간의 근거와 장소의 근거가 같기 때문에 유한한 본질은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무한한 본성은 시간이든 장소든 제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서 지상에 존재하기 전에는 다른 본성으로 하늘에 존재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본성, 천사의 본성, 사람의 본성 이 셋 외에는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셋 가운데 하나의 본성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늘에 존재했던 신성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영원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대화나 유대인의 믿음 없음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제서야 믿음이 없다는 것도 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은밀한 속내를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다는 것은 오직 신성에게만 속한 속성입니다. 사람은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을 하거나 그럴 의도를 조금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유다가 그럴 의도를 가진 것은 전혀 표현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럴 의도조차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았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유다 자신이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먼저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확실성을 증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전지하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음의 어두움과 심정의 부패함 가운데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는 별개의 의미였고, 또한 그리스도는 역사하지 아니하고 쉬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밖에 계신 분으로 바라보았고,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냉랭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입니다. 이런 연합 가운데에서만 성령님은 구원자들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맑은 물을 부어주셔야만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에 그분이 심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유기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으며 그분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도운동을 이미 배웠습니다만, 수도운동은 빛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자기를 정화시키고 부정해야 된다, 청결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고 배우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우리 지성에 조명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정화시켜야 역사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논쟁이 아닙니다. 반대하면 그런가 보다 설득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설득하려고 하면 분쟁이 있고 분노가 있을 것이고 다툼만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신 것도 혈과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정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적 교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적 교사로서 우리 심정에 깨달도록 말씀하지 않으면 모든 말씀은 허공만 치는, 우리 귀만 때리는 그러한 소리에,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늘 지혜를 그 자녀들이 취할 수 있도록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하는 진리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말씀은 헛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령께서 영으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교사들의 외침도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락한 품성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를 깨우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무지하다 여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연적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고, 사람 편에서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만도 한데 마취가 되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처럼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경멸하십니다. 그들은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겨룰 수 있다는 은밀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팔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불러일으키는 보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와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팔을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월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죄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든 삶의 길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단지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의 말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엔, 사람의 권력에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전능하고 두려운 말씀인지 시험해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믿겠습니다. 내게 이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입증해달라고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그러한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낮추고 무시한다고 멸시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지 나의 필요를 공급할 때만 전능함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는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는
하나님보다 높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성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담아둘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 명철이라는 짧은 잣대로 담아두려고 하고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펴신 그 능력의 팔에 대해서 기억을 잊어버리자 얼마나 무신론적인 말을 금방 해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먹고 마셨던 광야의 만나와 물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동안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물리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애굽의 흙먼지를 이루 바꾸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육체가 필요한 것을 공급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티끌을 곡식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히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꾸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으로 떡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왜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는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자가 밤 동안에 기적적으로 무사히 보호함을 받은 반면에 애굽의 장자는 밤 사이에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억 속에서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사옵나이다. 그들의 큰 체고 강력한 도시, 높은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세계 최고의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그것조차 바람 부는 그 바람 앞에 겨워갔다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눈앞에 닥친 문제라고 강력하게 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칼 아래 엎드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불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철저한 무신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고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생각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불신과 동일하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사람의 능력과 권위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가장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그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멸시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더 신뢰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 영광을 빼앗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보다도 더 연약한 분이십니까? 정말 인간의 팔은 쇠로 된 몽둥이 같고 하나님의 팔은 부서지기 쉬운 갈대와 같은 것입니까? 정말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하늘을 통치하고 움직일 만큼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긋나고 부족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만큼 어설픈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위협과 호통 앞에서는 사시나무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그 위협 앞에는 말뚝처럼 서서 미동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도 무시되는 것입니까? 마치 적들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힘이 더 약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불신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왜 잊었습니까? 하늘에서 먼저 허락하지 않고는 그 누구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왜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따르는 이들이여, 창조주의 모든 위대한 행위를 잊어버리는 불신을 행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왕이 있고 왕 앞에 선 이 종이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종은 왕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신하의 말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위대한 왕의 말을 경멸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한 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왕의 백성이라면 왕의 명령에 철저히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왕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의 말씀을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왕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속성뿐만 아니라 전능하심도 자기 백성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멸시와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면 사람이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이적적인 광경을 보여주십시오.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즉각적으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심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적을 보아도 일시적인 감동만 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현실 앞에서 잊어버립니다. 신기한 것이 지나가면 유대인들처럼 냉랭하고 불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이적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을 때,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의 깨달음이 더딘 것은 그들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심오한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본성에 맞는 것을 즐겁게 탐구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한 신비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쾌락을 지향하는 자신의 감수성과 본성적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차라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기보다는 무지 가운데 머무는 고통을 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우게 하는 것, 땅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 자기 의에 대한 야망을 버리게 하는 것, 자신이 탁월하다는 것을, 자기 의를 다 벗어던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교만을 본성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낮추게 하는 모든 요소를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비 사이에는 물과 불만큼이나 엄청난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본성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단지 진리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적대감을 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미워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아버지로 섬기는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본능에 이끌려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거슬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거룩함에 대해서도 그들은 본성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너무나 영적이어서 육적 지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서 느슨한 영혼은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싸움을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굴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패한 이성은 믿음에는 적대적이고 불신앙에는 우호적입니다. 믿음이 발판이 되기 전까지는 이성은 최고의 원리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성은 행동의 일체적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자신의 주권이 훼손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성은 그래서 자신을 가장 높이고 있습니다. 이성은 계시가 이성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칭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계시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본성적입니다. 이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의지 속에는 하나님에 반하는 불만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지각하는 사물들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입니다. 사탄의 본성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녀다, 아비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우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인 변화가 없다면 말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속성을 쉽사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언변은 유창했고 찬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졌고 그것을 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혼을 쪼갰고 바위를 깨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세상에 더 다른 지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지혜였고 유일한 지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굳은 영혼을 깨부수는 쇠망치와 같았고 갈증을 달래주는 담비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우레에 깨어지고 번개에 녹아내리는 영혼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엄청났지만 그리스도가 일으킨 이적들은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고 부정할 수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선지자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무지했거나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생이었고 박사였고 선지자의 글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글에 분명히 제시되었던 그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던 그 주님을 그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 행했던 이적들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들은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을 때에만, 마음문을 열어주셨을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진실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속죄제사의 기초이고 부활은 의무이행의 기초입니다. 죄 죽이기는 속죄의 기초이고 영살리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또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둘 가운데 그 하나라도 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확실성을, 필요성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가장 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제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죽는다는 그런 험한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 시한까지 못 박아 말씀해 주셨구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조금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자기가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에게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폐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식탁에 둘러앉아서 악한 계획을 모의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모의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등을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불신앙과 불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안함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등이 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야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담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가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에서 자신을 지켜줄 탑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재앙을 쏘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이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가졌다라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으로 자신의 시기심을 거리낌 없이 표출했고, 결국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라는 것과 구속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언약과 언약의 모든 부분을 견고하게 바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 아닙니까? 그 진실함은 언약과 함께 말씀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이것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르고 부족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왜 그렇게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늘날까지 혼미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징표로 가득 차고 있는데 혼미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실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된 어떤 힘도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어떤 영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에게 어떤 것이 어렵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약속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전능자라는 이름과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위대하다는 것과 지신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을 그들은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팔과 또한 능력으로 보이신 것처럼 자신의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교리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교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던질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찬양이요, 예배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뿐만 아니라 복된 천사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찬양이 대상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